감사드립니다. 오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응답받으며 또 결단하는 시간으로 치유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손을 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연약한 자들 치유하여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녁 7시에 이 전주에서 전주 언약교회에서 전도 캠프가 오늘 내일 이렇게 그 개교회 캠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는 바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전에는 막 죽더라고 막 일하고 그냥 못 먹어도 했지만 이제는 잘 먹는 것 여기에 신경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자는 것 여기도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패션에 감심이 많아서 잘 입는 것 이게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의식주.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안 먹어봤던 거는 잘 도전을 못해요. 좀 이렇게 뭐 사모님 무슨 우리 집사람이 뭐 약인지 뭘 갈아서 줬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못 먹어요. 왜냐면 정체불명의 것들은 저는 잘 못 먹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맛이 이상하면 잘 못 먹어. 이게 좀 저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번 맛을 보면은 이제 먹죠.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 생명에 막 지장이 있고 막 죽을 찡이다 그러면 뭘 하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여지는 거에서 관심 많으니까 잘 입는 것도 관심이 많고 유튜브에 그 이선우 찬양의 샘, 그 이선우 권사님 또 그 남편 이제 이기현 시사님 계신데 이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건강하게 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건강에 신경 쓰는데 왜 건강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다른 것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운동하냐?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만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너무 자신을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인간에게는 이런 모든 그 의식주 같은 걸 잘 하려고 하고 건강 잘 지키려고 해도 이상하게 뛰어난 의학이나 기술이나 그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죠. 불치병. 아니 코로나가 뭐 우한폐렴으로 와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제 이름 하에 3년 동안 지배했어요. 뭐 아직도 다 마스크 해줬다 그러는데 병원 같은 데는 마스크 안 쓰죠. 저는 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항상 까먹을 때 언제냐? 병원 갈 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무슨 통증 클리닉 하고 또 치과 가는데 마스크를 항상 안 쓰고 가가지고 차에 다시 가가지고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병원 갔는데 마스크 안 써가지고 마스크 안 쓰셨어요? 했더니 혹시 마스크 쓰면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다음부터 쓰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또 마스크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완전 풀리시는 뭐 아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아주 우리 아이들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네. 네, 그래 잘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자, 약으로 또 의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그 불치병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바이러스 시대라고 하죠. 그 바이러스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좋은 바이러스는 살릴 수도 있고, 그 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병이든 또 알게 모르게 오는 그 정신병이든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의 병이든 다 치유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과 치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이 아니고는 이 치유가 안 되는데 그 치유의 순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영적 치료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모르는 얘기죠. 근데 이 무당들도 알아요. 무당들은 더 확실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보인다, 뭐 들린다, 뭐 어디가 아프다 하면 바로 구태됩니다. 또 심한 사람은 신내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속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 찾아가 다 중요한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영적 치료예요. 막 지금 죽을 지경인데 교회에서 엎드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야죠. 제일 먼저 우선시 하고 막 가서 급한 불 꺼야겠죠. 근데 필요한 것이 영적 치료예요. 어떤 영적 치료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을 먹든 의사를 찾아가든 어떤 방법을 쓰든 믿음이 먼저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일으키신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곧 보게 되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따른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시작은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영접한다. 자, 영접이란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람바노랍니다. 람바노. 이거는 굳게 붙잡는다. 나의 것을 취한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붙잡는 것이 영접이지요. 믿기 시작하면 필요한 게 영접이에요.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변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로마서 8장 14절로 변하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마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죄의 종, 그 마귀의 종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로부터 해방되었대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에 묶여있는 자, 죄에 사로잡힌 자, 여기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노릇한 자에서, 죄에 묶인 자에서 이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뀐 자는 점점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게 한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하는 아들, 그 사탄 가운데서 행하고 그 마귀의 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로잡힌 따라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자,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가,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자가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완전 성령님으로 따라가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게 잘못되어지면 막 우울증이 오고, 뭐 분노 조절이 장애가 오고, 또 심각한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거나 사탄이 주인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혼란케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리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는데,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간섭한다.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미혹의 영이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죽음 꾸는 교회 그 그리진 카페에 손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페이스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올리시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비우는 것이지만 복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이렇게 올렸길래
아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댓글을 올렸는데 맞는 얘기죠. 종교는 비우라 그래요. 너희가 쓸데없는 거 많이 있으니까 다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정결하게 해라. 비워라.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더 도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되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거 더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미혹의 영이 그 비워진 곳에 복음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그 비워진 곳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길이 뭐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27절. 랩런트들은 적는 훈련 하면 좋아요. 어른들이 안 하면 애들도 안 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모든 근심을 다 맡겨버리래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다 염려 있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대설교가라 할지라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염려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할 쯤에 다시 찾는 것이죠. 근심이 왔을 때 또 부르짖는 것이죠. 계속 옵니다. 사건 사고는 계속 터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찾고 찾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불러야죠. 근데 왜 안 부릅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마귀를 박살내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 와 계세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마귀를 멸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6장 10절 20절 보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의에 투고 써라. 의의 흉배 갖춰라. 진리 허리띠, 믿음의 평안의 신발 갖춰라.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또 검을 가지고 싸워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뭘로 무장하라? 말씀 무장. 이때에 오는 것이 성령 충만해.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날 때마다, 어느 때마다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기는 길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왜 전신갑주를 입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가다가 그냥 전신갑주 입지 않고 신나게 달려가다가 화살 맞고 칼 맞고 총 맞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은혜 받지도 않고 내가 전도할 거예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찬양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네? 뭐 찬양마다 끝, 기도마다 끝이 아니라 왜? 이 사탄은 가만히 내버렸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는 것, 전하는 것,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다가 무장도 안 하고 가봐요. 말씀 무장, 아주 찬양으로, 꼭 기도함으로 무장 안 하고 가봐요. 대번합니다. 사람은 모르지요. 사람은 몰라요. 마귀는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을 주고 문제를 주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막 전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전도 나가자. 이런 마귀도 알아요. 오늘 전도한 날이니까 의무적으로 나갑시다. 마귀도 알아요. 그러다 그냥 기도합시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어쨌든 전도 나가기 전부터 그냥 파토 나가지고 못 나간 경우도 많아요. 니나 잘해! 하고 또 전도하다가 걔 싸워서 들어오고. 왜 그래요?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도 캠프 한다? 현장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장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흑암 꺾고 이러고 준비되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나간다?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뭐 은혜 받는다 하는데 기쁨으로 와야죠. 끌려와가지고 그냥 소 여기 끄는 거 뭡니까? 소 뭐라 그래요? 깨는 거 둘에 뭐라 그래요? 예? 곧둘에? 아무튼 뚫어가지고 끌고 오잖아. 야, 소가 힘이 약하겠습니까? 예? 밥 먹어야 되니까. 안 끌려오면 밥 안 주니까. 예? 그게 이제 체면화 된 거예요. 습관된 거고 각인된 거예요. 강아지 그러잖아요. 앉아. 일어서. 앉으면 잘하면 간식 하나 주고 일어서 하면 간식 주고 손 하면 안 해. 손 한번 하게 하고 간식 주고 오른손 간식 한번 주고 이쪽으로. 왜 그러겠어요? 훈련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이 마귀는 안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에 각인된지 알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이 아니면 무장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오늘도 전주 언약교회 캠프 가면 오늘 저녁에 전도 안 합니다. 7시 우리가 가면은 도착이 6시 반인데 거기서 차로 3시간 걸리거든요. KTX 매진됐고 그리고 시간도 안 돼요. 제일 빠른 게 오전 이후에 저기가 2시 아니면 4시인가 보고 시간도 안 돼. KTX도 매진도 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차로 이제 김우식 목사님 같이 가는데 한 7시에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가서. 그러면 우리 현장 안 나갑니다. 뭐 합니까? 거기서 유 목사님 캠프 메시지 영상 같이 보고 또 다시 메시지 나누고 프롬하고 또 1대1로 하고. 원래 현장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담임 목사님이 먼저 성도들을 좀 파악하고 또 전도 대상자 파악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나 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내일 또 그렇게 캠프를 하겠죠. 그게 준비예요. 그 준비 없이는 캠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먼저 오기 전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끌려오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왔다 되겠지만 기쁨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오후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앉히면 앉았겠습니까? 이제 중학교 이상 된 애들은 안 해요. 성우 같은 애 봐요. 오전에 간신히 내가 카톡 해가지고 온 건데 오후에 남을 거니? 아무 말도 안 해. 사모님이 편하게 가. 그런 애도 오후에 남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안 남았겠죠. 초등학교 학생들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 이상 됐는데 억지로 시킨다 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자기가. 우리 중학생들 알아들었어요? 다현이 초등학교 6학년 알아들었어요? 억지로 하면 되겠어? 그럼 나 앞으로 목사님 억지로 안 할게요. 아싸 좋다. 교회도 안 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래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집에 가출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왜 손가락을 한 사람을 가르쳐? 쟤 안 그래. 너희가 그렇지. 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묶어버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흑암은 결박이에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꺾지 않고는, 묶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해 오겠냐. 전에는 늑탈이라고 했는데 강탈해 오겠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거기에 강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사잡고 있어요. 그 강한 자 묶어버려야 돼요.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가져올 수 있어요. 타탄 결박입니다. 이기는 길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진짜 깨어서 믿음으로, 진짜 깨어서 다 염려 버리고, 깨어서 마귀 결박하고, 깨어서 성령 충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흑암 결박하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그 배후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해야죠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근데 아닌데도 감사하면 살아야죠. 얼마 전에 여기 옆에 황금부동산 안에 불 났잖아요. 안에 싹 탔어요. 황금부동산 안에 과열이 됐는지 전기 과압이 됐는지 싹 탔거든요. 난 몰랐는데 소방차가 5대나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싹 탔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제 그 황금부동산 사장님 막 치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건질만한 게 없어. 싹 다 그을려 까매가지고 컴퓨터 보면 다 싹 다 버렸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험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못 들었대. 화재보험. 어떻게 화재보험을 들 생각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항상 든대요. 야 다행이다. 근데 이제 다 나오는 건 이제 아니죠. 그러면서 아이고 어쩌십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위로차 이렇게 불나면 더 잘 된대요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또 그런 위로하기는 그러네요 했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억지 제가 등 두드리면서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분은 조그맣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로 아래 오거든요. 이렇게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교회 오세요. 인상도 강하고 또 성격도 아주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장사 속이도 뭐하든 목사님 이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죠. 야, 대단하다. 저 영종도에 하늘소망교회라고 거기 전에 작년에 불이 났어요. 싹 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을 또 누가 올리고 하니까 돕고 뭐하고, 그래서 새롭게 싹 다시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헌물 들어오고 싹 탔으니까. 그리고 더 이쁘게 잘 지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불나면 더 잘 된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게 전화이복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불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책임지셔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찾아가고 뛰어다닙니다.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가방 속에 옷 속에 부적을 다 넣고 다녀요. 연예인들 많습니다. 시달리는 연예인들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다 자기가 좋아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드라빔을 모시고, 두려우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는데 결국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것, 해방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바로 이해해야죠.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힘을 받는 그 원천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말씀이에요. 말씀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늘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꿈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난 밤 꿈속에 안 나타나셨는데 오늘 밤 꿈속에 보여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하셔야 해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강단이 있어요.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통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되어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뭡니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리고 기도 소통이에요. 교제하면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인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 다음 주에 보면 야곱은 자이든 타이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처자 모든 가축들을 두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그 혼자 남은 시간에 아직도 치유 안 됐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야곱을 꺾어버려요. 더 이상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겠다. 꺾어버리니까 완전 굴복합니다.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육체적으로는 환도뼈, 가랑이 바로 옆입니다. 부러뜨려 버렸다니까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더 이상 너는 네 다리를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용한 데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젊은 애들은 막 시끄러운 데 있어야지만 좋대요. 뭐가 시끄러워야지 공부가 잘 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뭐 그냥 뭐 사람들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음악을 들어야지만 나는 쿵쾅쿵쾅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야지만 잘 된다. 나는 시끄러운 곳에 가서 뭐 카페 가서 시끄러운 데서 잘 된다. 그거 약간 문제 있는 거예요.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 저는요 조금 뭐 폐쇄 공포증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사람들 많은 데서 공부해야 돼요. 그건 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 어디 카페 가면은 사람들 다 자리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는 아침부터 다 찾아오고 있어가지고 좋은 창가 자리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뭐 카페 사장들이 콘센트를 다 막아 놓고 노트북 충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2시간 이상 있지 못하게 하고 이런. 커피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요즘 싼 데는 룸이 없잖아요. 뭐 백다방 이런 데는 또 여기 메가커피 이런 데는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비싼데 뭐 스타벅스 이런 데는 뭐 커피 한 잔에 뭐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이제 나의 권리다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싫죠. 근데 거기서 공부 잘 된다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공부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묵상, 시끄러운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47절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제되어지고 묵상되어지면 내가 소성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내가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즐거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조용히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잘 봤어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치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마지막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 힘을 얻는, 응답받고 치유받는 교제와 섬김과 소통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응답받고 쓰임받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전주 언약교회 전도 캠프
또 내일까지 있을 시간표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강단의 말씀이 성취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나의 것으로 삼고 다시금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의 역사함 속에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받고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인도네시아 전석기 선교사님 계신 데를 다녀왔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우리 그 유승근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간다는 거는 늦게 알았죠. 비행기 티켓 다 끊고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못 가잖아. 못 가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거기 가서 보고로 지역에 전도 학교가 새롭게 열렸어요. 큰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 큰 교회들이 왔다가 뭐 이것저것 물질 공세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원래 전수빈 선교사가 엑스터사역인데 그 큰 교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의지했던 것이죠. 그 보고로 있는 교회가 목사가.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다 문이 닫혔어요. 결국은 다시 전수빈 선교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승근 목사님이 거기 책임자로 해서 그 한 교회에 아예 50만 원씩 아예 딱 후원하고 그리고 그 교회 담당자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물론 큰 교회는 50만 원 뿌리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든 다 물질 공세하고 전도학교 세워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금요일날 가서 이제 주일날 거기서 이제 전도학교를 개강을 하고 한 50여 명이 모였대요. 사진도 보니까 참 은혜스럽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에 또 이제 들어간대요. 그때도 금요일날 가서 이제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온다 그러는데 주일날 우리는 가게 되면 주일날 우리는 예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 주일날 전도학교라는데요. 그러면 주일날 같이 그 똑같은 시간이래요. 거기는 9시지만 여기 11시. 그래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냐. 그래 좋은 방법인데 그때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님한테 정해진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그냥 뭐 필요하면 이렇게 하지만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 교회 또 다른 그 선교 지역도 선교사님들도 조금씩밖에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또 선교비라든지 후원이라든지 기도하는 내용인지 또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부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있는 분들 비행기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그게 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10,000원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10만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할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시반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다 안 되겠더라고요. 도울려면 확실히 돕자, 그런 생각이었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여러분도 뭐 간판 지급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헌금다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있으면,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병, 나의 영적인 병, 나의 정신병, 나의 우울병,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막이 꺾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도와주시옵고 가는 곳곳마다 증거를 하게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상고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간구함으로 내놓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하나님 모든 걸 내놓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고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하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전도와 설교 때문에 건강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신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선교회를 앞두고 함께 마음을 놓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함께 마음을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2, 3, 7년은 세계복음만 하는 그런 쓰임이 아니라면 너무나 가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이 하나님의 감당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역사하시는 하나님 잡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축복하심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 올인할 이 오후예배 찬양 전도학교에 참석한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 영적 서밋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